기도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참 위로다라는 제목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 참 위로라는 제목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편지를 띄워주셨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마음 둘 곳 없어서 혼자 눈물 흘리는 내게 오셔서 위로의 편지로 위로해 주셨고,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내 처지와 내 생각을 변명한다 할지라도 아무도 나를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나 우리 주님은 나를 온전히 이해하신다. 나에게 위로의 편지를 또 띄워주시며, 또한 아버지, 나의 이 피곤함과 이 괴로움과 이 아픔과 고초를 많은 이들은 이해할 수 없고 나의 가까운 자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려 들지 아니하며 각자의 삶과 처지 안에 아버지 살아갈 때에 내가 혼자 덩그러니 있고 또한 아버지 앞에 섰다 하지만 내 혼자라는 느낌 때문에 버려진 것 같고 아파서 어쩔 바 모를 때 주님은 또다시 위로의 편지를 보내주셔서 든든히 세우시고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 사랑의 편지를 통해 그 사랑이 공급하심으로 새 힘을 얻게 해주십니다. 주여, 오늘도 그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편지, 참 위로 되신 예수님 만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소망 중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위로의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위로를 어디에서 찾으십니까? 혹시 부모님은 자녀에게요? 아니요. 자녀들은요, 부모님만큼 그렇게 너그럽지 못해요. 부모님만큼 사랑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녀들은요, 그 부모의 속박이 싫고요, 나에게 필요할 때만 공급되어지는 게 좋은 거지요. 내 필요의 이상으로 나한테 요구하는 부모는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로를 자녀에게 받으려고 할 때에도 한계가 있어요. 또 자녀들이요, 부모님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까? 그런데 부모님들도 각자의 삶 가운데에 가장 여러분들을 사랑하지만 육신의 부모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과 떨어져 있으면 몸도 마음도 떨어져 있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 헤아릴 것 같지만 그의 아픔과 고통이 너무 커서 여러분들의 아픔이나 고통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고요. 진정으로 위로와 진정으로 보다듬는 손길을 나는 날마다 갈구하고 있지만 그것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주는 가장 가까운 혈연 가운데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래요. 그런데 하물며 이웃들은 또 어떻습니까? 이웃들을 만나서 내가 이렇고 저렇고 저래요. 내가 이렇고 저러고 이러고 저러해요. 얘기를 암만 해도 저들은 자기 할 말이 바쁘지 내가 하고 있는 그 말들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현대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기보다 내 말하기가 더 바쁘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그 귀 기울이면서 위로해 주려고 위로자로 서기보다는 위로받기를 원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참 위로는 오직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생명보다 더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나를 위하여 다시 살아서 나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생명 가운데 영생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가장 좋은 위로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그러면 어떤 위로를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위로자 되시는 그 참 위로를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존 웨슬러 목사님이 톰이라는 성도에게, 먹을 것도 없는 이 톰이라는 성도가 이 굉장히 허약한 병이 들었어요. 거기에는 영양실조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너무너무 힘든 환경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도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내주기를 합니다. 뭐라고 보내주느냐? 사랑하는 톰 형제에게 형제의 건강이 속히 회복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시편 37편 3절에 보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땅에 사는 동안 그가 참으로 먹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웨슬리 목사님은 이 편지에 5파운드짜리 돈을 동봉했습니다. 그 당시에 5파운드는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편지를 보내받고 한참 있다가 이 톰 형제에게 다시금 이 위로의 편지에 대해서 답변이 옵니다. 사랑하는 웨슬리 목사님, 저는 목사님에게 저에게 인용하신 성경 말씀의 아름다움에 가끔 은혜를 받곤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돈을 함께 받으니까 그 구절의 뜻이 더욱 심오하고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경험은 일생의 처음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위로의 편지는 사람을 살립니다. 거기다 말씀이 동봉되어 있는 말씀은 생명을 살리지요. 그런데 여기에 무엇이 하나 있었습니까? 행함이 있었습니다. 말 없이 동봉되어 있는 5파운드, 영양실조에 걸려있는 그 성도에게 보내주는 따뜻한 편지, 따뜻한 그에게 생명과 같은 돈이요. 그것을 받은 이 톰 형제는 다시 새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위로의 편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 보내주시는데 이 편지 안에 우리도 동봉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동봉해 주셨습니까? 천국의 티켓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데렐라가 왕자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정말 그 시간에 만나는 초대장이 딱 끼어 있어요. 그때 그 신데렐라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왕자님을 만나겠구나. 궁전은 어떤 모습이지? 무도회장은 아름다울 거야. 거기서 나오는 음식은 어떨까? 그리고 그 바닥은 어떨까? 아, 융단은 어떤 게 깔려있겠지? 그 다음에 벽지는 어떤 걸 거야? 그 다음에 거기에는 맛있는 것도 좀 다르겠지? 사람들도 엄청나게 화려한 옷을 입었을 거야. 많은 상상을 하면서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입니다. 천국 티켓이 사랑의 편지 안에 동봉되어 있지요. 그리고 그것에는 또 무엇이 동봉되어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들어오는 그러한 자리, 결국은 내 집 입주권, 천국 입주권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땅 입주권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내 등기부 등본이 등본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 이름으로 거주할 나라의 땅이 이 편지, 위로의 편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또 지금 위로의 편지 안에는 어떤 것이 들어 있습니까? 내 아버지의 품이라는 것입니다. 돌아온 당자가 지치고 고나여 상하고 고나여 돌아올 때 상하고 찢기여 내 영혼 어둠 속을 헤맸었네. 상하고 찢기었을 때에 내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데 그 아버지는 넓은 품으로, 따스한 품으로, 가장 좋으신 아버지의 품으로 나를 안아 반겨 주시다는 것입니다. 이 티켓이 동봉되어 있는 사랑의 편지, 오늘 여러분들 받으셨습니까? 위로가 되십니까? 뛸 때도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왕궁 초대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위로의 편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등록되어 있는 이름, 여러분들의 등기권 권리증이 되어 있는 상속권이 지금 이곳에 동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품에 오는, 아버지의 이름 안에 내가 들어가는 양자의 택함이 되어 있는 놀라운 상속권이 이곳에 동봉되어 편지가 날라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에요. 오늘 말씀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이 왜 우리에게 위로의 편지가 되느냐? 이러한 편지가, 이러한 티켓이 동봉되어 있는 편지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티켓인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파루시안, 주님이 오시는 그날, 강림하시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날, 우리가 왕궁 초대권을 받아서 그날 빰빠라밤 오시오, 초대받은 자들은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할 때 정문이 스르르 열리는데, 초대권을 딱 가지고 들어가서 볼 때마다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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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이 통과, 여러분들의 이름이 각자 통과, 통과, 통과.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왕궁에 들어갈 때에 그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도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들의 옷들이 의의 세마포로 바뀝니다. 그리고 의의 면류관이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데렐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정말 보잘것없고 남는 옷을 입었었는데 그 궁에 들어갈 때에는 마술사의 손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옷이 확 아름답게 바뀌죠. 그리고 들어가는 수레가 금수레로 바뀝니다. 그리고 말탄 왕자님들이 다 와가지고 그들을 소유무사로 모시고 들어가지요. 그리고 왕자님을 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 무지랭이 같은 자, 아무것도 아닌 자, 거짓되고 가증한 자, 더럽고 추악한 자, 그러한 자, 남루한 자, 찢기고 상한 나를 주님께서는 부르셔서 그 티켓을 발부해 주시고 들어갈 수 있는 위로의 편지를 오늘 우리에게 내밀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더욱 기뻐하심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헉헉대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 어떠한 소중한 것보다도 다 내려놓고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러한 편지의 역사가, 이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역사가 다 있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현재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참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이 왜 위로의 편지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이 편지 안에 이렇게 놀라운 티켓을 발부해 주시느냐?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언제 제일 슬픕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가장 슬플 것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를 잃으면 자녀를 가슴에 묻지요. 또 아내에게 남편을 잃으면, 또 남편에게 아내를 잃으면 그것이 곧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흔적이 됩니다. 무엇의 흔적? 상처의 흔적이요. 이별의 아픔의 흔적이요. 그런데 이럴 때에, 이 이별이 있는 이 아플 때에 우리 주님은 위로자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슬퍼하지 말라고요.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로의 편지를 받고도 슬퍼하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엄마가 막 하염없이 울고 있는데 그 자녀가 냉장고에서 힘들게 해가지고 냉수를 한 컵 딱 따라가지고 쫄래쫄래 흔들고면서 막 질질질 흘리면서 왔어요. 그 자녀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엄마가 그 물을 마시고 위로받고 빨리 눈물을 그치게 해주려고. 근데 엄마가 그것을 보고 씩 웃으면서 고마워, 우리 애기가 최고야, 엄마 이제 안 슬퍼, 안 울어, 이러면서 탁 하면 어때? 그 아이가 빵긋 으면서 엄마 최고, 엄마 힘내세요, 이러면서 얘기하겠죠. 즐거워해요. 그런데 그 엄마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오면서 그렇게 뚝뚝뚝 물을 내면 어떡해? 하여튼간 가지가지다. 엄마를 이렇게 고생시키고 엄마 우는 거 못 봐? 너는 엄마한테 이렇게 고생만 시켜야 되겠어?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위로하려고 했던 아이는 같이 슬퍼지겠지요. 더 슬퍼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나에게 가장 그때마다 필요한 위로자로 오시는데 나는 자꾸 밀어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그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찌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위로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너머에 있는 다른 잡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보호와 같은 참 위로를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그 다음에 뭐예요? 곱디 고운 댕기는 내가 드리고 새로 사온 신발도 내가 신어요. 그 다음에 뭐죠? 언니들은 우리 동생 저거리 색동 저거리 우리 누나 저거리 노랑 저거리 바뀌었네. 아무튼 이랬어요. 여러분, 이 노래 왜 불렀어요? 요즘에는 별로 그렇지 않지만은요, 없던 시절에는 어느 날이에요? 이 추석날이나 설날이 새 옷을 입는 날이에요. 한복도 입어요. 만난 것도 먹어요. 세뱃돈도 받아요. 칭찬도 받아요. 여기저기 다니기도 해요. 아주 새로운 날이에요. 특별히 좋은 것은 맨날 흰 옷 입고, 자, 언니가 입었던 거 빵꾸 났냐? 그거 작아졌으니까 다시 개어준다. 너 입어라. 언니가 입었던 거 교복 있는데 이거 개어진다. 이거 입어라. 맨날 그렇게 나는 언니 나도 새고 그랬는데 그날 하루만큼은 새 옷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죠.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위로의 편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티켓이 왜 기대가 됩니까? 새로운 날이기 때문에요. 나에게 선물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요. 나에게 곱디 고운 옷도,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도 채워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만나고, 그날은 내가 먹지 못하던 것도 다 먹고 누릴 수 있는 그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는요, 슬픔이 사라지는 건요, 그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날을 보지 못하면 슬퍼요. 여러분들, 우리 영광의 날을 바라봅시다. 그래서 지금의 슬픔을 이기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티켓을 주셨다니까요. 이런 것을 다 받았으니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기쁘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은 제가 이 말씀을 딱 전할 때 소망이 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미스코리아 웃음보다 더 이쁜 미소를 봐요. 이렇게 웃으세요. 그런데 기쁨이 확 묻어나와요. 그게 뭐냐면 천국 얘기만 하면 그 안에 위로가 확 느껴지는 거예요. 기다림이 느껴지는 거예요. 소망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것 별로 변화스럽지 않고 우리가 가져갈 것도 아니고 그것을 영원히 누릴 것도 아닌데 왜 그것 때문에 인상을 찌글찌글 쓰면서 그 내가 가지고 있는 티켓을 잃어버리고 사냔 말입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티켓, 위로의 편지를 늘 잃어버리지 않고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는 무엇을 소망해야 되겠습니까? 자, 참 위로가 소망이라 그랬어요.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우리에게 참 위로 되지요. 그러면 그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하나님의 장막. 아까도 얘기했듯이 천국을 얘기했죠. 왜 천국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모해야 되고 그것이 왜 내게 기다려지는 것이냐. 계시록 2장 3절에서 4절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또한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하고 곡하는 게 없습니다. 아픈 것도 없습니다. 다시 아픈 것들이 다시는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온전히 기쁨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아버지 앞에 소망을 품을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기쁘면 계속 기쁘니까 오늘은 기쁜 일만 있어. 그렇게 가자면 24시간 즐거워 보셨던 분 없지요. 맞아요. 그런데 천국은요, 말씀해 보니까 슬픔이 없다, 애통이 없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계속 기쁘다는 거예요. 계속 즐겁다는 거예요. 계속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사들이 후후 하고 다니고 그 다음에 시
여러분들 황금 그 금덩어리 하나 정도의 가치를 벌기 위해서 하루 종일 얼마나 열심히 노동을 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길바닥에 깔려 있다니까요. 그런데 뭐 그렇게 두려울 게 있고 뭐 그렇게 필요한 게 있겠어요? 사시사철 흐르는 생명수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고 얼마나 거기다가 내 아버지가 있는데요. 만물의 창조주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곁에서 내가 있어요. 아버지 부르면 왜 부르냐? 일로 와라. 아버지 밑에다가 그럼 아버지가 탁 하는 뭐냐? 너무너무 포근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 나라에 갔을 때에 우리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랑만 해주십니다. 그죠? 여러분 보험은 거짓말을 시킵니다. 어떤 할아버지께서 그러시더라고. 요즘에 거기 광고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굉장히 믿음이 가는 이순재 할아버지가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딱 보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놈은 늙으니 저 할아버지 거짓말 시키기 고짓말쟁이면 저거 고짓말 나이 들어가지고 상 광고에서 밑품 본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래. 내가 전화했더니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게 뭘 따지다 다 물어보던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하여 우리를 고이시고 외우시며 어떤 것도 걱정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 천국이 가장 좋지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위로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만 있네. 저 하늘에는 슬픔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통과 모든 서러움은 다 잊어버리고 그만 영광만 가득하겠네. 그 하늘을 바라보니까 즐겁고 신나요. 그래서 내 박자 찍어요. 여러분들이요, 주 안에 이러한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위로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마을 들 것 없다고 갈 것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나는 다 가진 자예요. 이미 내 티켓이 사랑의 편지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요 날짜만 되면 나 요거 가지고 가면 돼요. 그러면 무사통과 프리패스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처음에 미국에 건너갔을 때에 이 미국 시민권이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뭐 여기서는 지식인이라고 해가지고 대학 졸업장을 받고 아주 명문가에서 자라났지만 미국 가가지고 유학하고 거기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 막 세탁소, 굳은 일, 밤 청소, 걸레질, 뭐 오물치기, 그다음에 이 캐나다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한 게 뭐냐면 맨 처음에 들어간 사람들이 지렁이 줍기였대. 지렁이를 갖다 쭉쭉 뽑아가지고 그거를요 다라에다 양동에다 담으면은요 그 대학 나오고 박사학위 나온 사람들이 가가지고 지렁이 뽑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다가 뭘 하냐면 립스틱 재료로 쓴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일을 하면서 저택 하나 마련하고 그러면 하면서 영주권 하나 마련하고 그런 일 하면서 시민권 얻은 게 다예요. 그러고 나다 보면 연금 조금 타다 먹다가 보면 하나님 나라 가야 돼.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그 소망 없는 것에 마음 뺏겨 살겠네, 죽겠네, 못 살겠네, 살겠네, 그럴 의미가 됩니까? 사랑하는 종들이요, 진정한 하늘나라의 티켓을 받은 것, 그것만으로도 만족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는 예수님만 계셔도 충분하다고 하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저는 예수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성도들은 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기도할 때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기도가 막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 사랑의 편지를 받은 자로서 나도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자꾸 보내드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이 왔으면 좀 가는 맛이 있어야죠. 아버지는 맨날 주는데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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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 뭐 이게 주시야. 주시 후레쉬인가? 주시가 아니라 이제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합니다로 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그것이 참 위로와 참 소망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지 않냐는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렵니다. 자, 자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자는 자들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 죽은 사람들의 시신을 딱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예, 자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특히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돌아간 분들 보면은요, 시신이 정말 편안해요. 자는 것 같아요. 금세 자다가 깰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례 치르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이따 일어날 것 같아. 그래서 잔다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헬라 문명에서는 어떤 거냐면 이들이 육신이 자면 죽었다라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영원히 죽었다. 끝이다. 옛날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있기 전에 어때?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묻노나니 이러면서 놀았어요. 어떻게 잘하느냐고요? 어렸을 때 간혹 어른들이 그 노래 듣는 거 하는 거 봤어요. 자,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늙어지면 못 놀아요? 아니에요. 늙어져서 내 육신이 쓰러지면 완전히 놀아요. 이제 놀고 먹고 마시기만 해요. 어디서? 천국에서. 여러분, 아버지의 나라가 그래서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인들은요, 믿음을 복음을 받았다 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그냥 죽으면 끝이지 라고 믿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다. 죽으면 끊는 것이 아니라 자는 자들도 자는 것이지 깰 거다. 주님이 오실 때 먼저 잔다고 해서 저들이 지금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 몸도 살 거다. 부활이 있을 거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게 우리를 향하신 거고 우리의 몸도 그렇게 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자는 것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면 안 된다. 알아야 된다. 진정한 소망은 너희들의 부활에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 생명 되시는데 그 하나님은 부활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명 되신 부활의 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은,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내 육신도 부활의 능이 있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으로 그것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나에게 그 은혜를 입히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심으로 위로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참 소망이 있으면은요, 천국 얘기만 들어도 위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부활 얘기만 들어도 얘기하게 되고요, 부활도 내꺼, 천국도 내꺼, 그거 있는 모든 것도 다 내꺼 이래도 돼요. 왜? 위로의 편지를 받은 자는요 다 내꺼니까. 아빠에게 편지가 왔어요. 사랑하는 딸아, 아빠가 지금 외국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너 필요한 게 컴퓨터라며, 아빠가 여기서 제일 신형으로 나가는 거 하나 사가지고 붙여줄 테니 그걸 써라. 왔어! 신난다! 아빠 최고! 그러면서 어때요? 막 신나하겠죠. 신나. 이것이 바로 지금 물건이 전에 왔어요? 오지 않았어요? 오지 않았고 편지가 먼저 왔죠?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편지는 이미 우리에게 전해졌어요. 그리고 그 선물은 곧 온다는 거예요. 도착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위로받아야죠. 먼저 신나해야죠. 먼저 즐거워야죠. 먼저 기뻐해야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소망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십니까? 이 위로의 편지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 소망이에요. 여러분들, 참 소망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보화를 캐는 기쁨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참 소망의 자입니다. 저를 따라 지릅니다. 진정한 소망을 소유한 자만이 참 소망,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영생의 소망 소유한 자입니다. 아멘. 이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에서 소망 두지 마세요. 인간에게서 소망 찾지 마세요. 환경 가운데 소망 찾지 마세요. 내 육신에서도 찾지 마세요. 아름다운 것도 어때요? 여러분들, 그래도 소시적엔 다 예쁘셨죠? 소시적에는 그래도 한 했어. 나가면 다 이쁘다고들 했어. 소시적인 내래도 젊었어. 소시적 얘기 왜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야. 그 얘기잖아요. 다 겉사람은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랑은요,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실 참 소망으로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소망을 둔 자여야 합니다. 또 소망은 또 계시록 20장 6절에 보니까 부활에 참여하는 복이 있다. 거룩하다. 둘째 사망, 그것이 그들에게 없을 것이며, 또한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제 둘째 사망이 있지 않는다. 그리고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재림신앙이에요. 우리가 먼저 육신이 죽은 자들도 아버지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 일어난다. 몸도 다시 산다. 그러면 내가 죽는 것도 하나의 말하자면은 나의 죽음이에요. 그죠? 근데 죽음은 우리는 왜 소망이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죠?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천국에 들어가고 또한 그 천국에 들어간 자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내 몸, 쓰러진 몸, 땅속에 있는 몸, 이 몸을 어떻게 하세요? 살리신다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신 것처럼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증거를 보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육신을 거룩하게 살피십시오. 그래서 그 흠도 정말 아무 티도 없는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들림받으며 그 영광의 나라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주시기를, 소망 안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었다. 여러분 죽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죽었다. 우리 한번 2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의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지금 이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또한 새 생명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세요? 다시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데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장면을 얘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때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는데 참위로자 되신 하나님은 진정한 위로자로 오시는데 어떻게 죽었다 다시 산다. 왜 참위로가 되느냐면 여러분 어떠한 동서고금과 어떠한 명서에 인간들을 위하여 대신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완전히 살아나시며 또한 살아계시는 동안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나타냈으며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하셨고 또한 그가 구름 타고 사람들이 보는 중에 실제 사건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시며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위로자 되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메시아, 진정한 하늘의 신, 참신,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주의 주 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된 줄을 잘 서야 돼. 줄을. 세상 가운데서도 줄 잘 서야 되죠. 이상하게 껍질 잡고요 동아줄 붙들으면요 창피만 당해요. 제대로 된 사람 딱 라인을 잡아야 거기에서 힘이 나온다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줄을 든든히 잡아야 돼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드리리.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하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가는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된다. 왜? 십자가가 가장 큰 믿음의 동아줄이고 또한 성령의 메인 튼튼한 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줄의 비밀을 아십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메어진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자처한 것도 아니고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메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그곳에 줄을 서야 돼요. 내가 그곳에 줄을 대야 돼요. 그런데도 마음에 안 맞으면 안 세워요. 마음에 들어야 세워요. 그리고 뭔가 나올 균형이 있어야 세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걸 보시지 않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먼저 내밀어 주시는데 성령의 끈으로 사랑에 매는 줄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아버지의 의로운 팔로 붙들어 준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들이요 그 위로의 편지를 받은 우리들 가장 든든한 줄 믿으시고 오늘도 소망 중에 나아가시며 예수로 충만하시길 오직 예수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여러분 무디 목사님 잘 아시죠? 무디 목사님이 계셨는데 무디 목사님이요 1899년 12월 22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날 무디 목사님이 자꾸 돌아가셔서 이제 돌아갈 때가 되니까 뭐라고 중얼중얼거리시나 그랬어요. 근데 자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아버지가 굉장히 위독하신데 이제 가실 때가 되셔서 그런 뭔 일이지 싶어가지고 얼른 달려가서 아버지 옆에 이렇게 곁에 섰어요.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대지가 물러간다. 대지, 땅이 물러간다. 내 눈앞에 하늘이 열려있다. 내 눈앞에 하늘이 열려있다. 아들은 또 아버지 방에 달려가서 무디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또 이야기하세요. 이것이 끝이 아니다. 아들아, 정말 아름답단다. 이것이 죽음이라면 무엇이 두렵겠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니 나는 가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잠시 의식을 잃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정말 숨을 멎으셨나 싶어서 이렇게 보니까 새근새근 아직 숨은 살아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잠시 의식을 잃었다가 다시 의식을 찾으셨는데 다시 아버지께서 중얼중얼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아버지 곁에 봤더니 아버지께서 다시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마시니까 천국에 다녀왔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얘야, 나는 천국 문 앞에 갔단다.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도로 멋있고 아름다운 곳이란다. 나의 애들도 만났어. 먼저 간 내 자녀들도 만났단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이름을 대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디 선생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 무엇으로 나를 잡아둘 수는 없단다. 지금 마차가 방 안에 들어와 있단다. 마차가 지금 나를 태울 마차가 방 안에 들어와 있단다. 그러더니만요 숨을 탁 멎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죽음 안에 여러분들 환상이 열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껄떡껄떡 힘들어하면서 죽을 똥 살똥거리는 사람이 있는데요, 어떤 이들은요 죽음을 맞이하는데도 이렇게 은혜 가운데 가더란 말입니다. 이와 맞장서서 어떤 집사님의 실례도 있었대요. 믿음이 굉장히 좋으신 집사님이 계셨는데 천국 하면 그냥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렇게 차시고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교회에 덕을 끼치던 집사님이셨대요. 근데 그 집사님이 이제 운명을 달리하려고 하는데 거기 많은 교우들이 그 집사님을 굉장히 사랑했기 때문에 다 모이고 가족들이 모였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잠깐 있다가 조용히 정적이 멎고 난 다음에 그 집사님이 이쪽에 사람들이 다 있고 이쪽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저쪽을 가리켜, 저 사람들이, 저 많은 사람들이 누구지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누구지? 그런데 많은 교우들을 본 게 아니라 저쪽.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이 운명하셨는데 천사와 같이 환한 미소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비로소 성도들과 자녀들은 깨달았답니다. 아, 천군 천사를 보았구나. 그 집사님을 모셔갈 진정한 천사들이 다 와서 저를 수종 드리려고 준비하고 마중 나왔구나. 여러분들이요, 마지막 때, 자는 때, 죽음의 때 우리는 육신의 죽음도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왜 자는 자냐? 소망 중에 거하고 주님이 오셔서 일어나라 그러면 땅속에 묻힌 자도 일어날 것이고, 또한 내가 지금 살아있다 할지라도 그 살아있는 가운데 가장 변화된 모습으로, 변화산상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이를 수 있는 소망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위로요, 참 소망 중에만 있습니다. 참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왜 참 소망되고 참 위로가 되십니까? 이 모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것을 해결하시는 분이요, 온전히 만주의 주이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못 박혀 들어가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살리실 예수로 오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그분을 소망하는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되며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제일 약한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요.
우리는요 경외하는 순간 지식이 임했어요. 지혜가 임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죽을 똥살똥 예수님 믿을까요? 손해 안 보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요 아까도 말했듯이 천국 티켓 다 받았고요. 사랑의 위로의 편지 안에 다 가진 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받고 세임을 받은 자들이라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고통 중에 참을 수 있습니다. 환난 중에 그 연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견딜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참 위로받은 자의 진정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우리 주님이 본보기가 되신 거예요. 얘들아 봤지? 너희들이 죽음이 이렇게 처절하다 할지라도, 끝이 육신이 이렇게 죽는다 할지라도 부활이다. 나를 믿으면 부활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이요 그 주님의 이름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어요. 첫 열매가 되셨어요. 부활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육신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이 약합니까? 그리하시다면 못할 것 없는 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간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마다 주님은 보혈수로 수혈시켜 주시며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모든 것을 치료하시며 또한 모든 악한 것들까지도 대적하셔서 여러분들 온전한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위로자 되신 그 주님 부여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14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러분들이요 그 강림을 늘 사모할 수 있는 온전한 위로받은 자들의 모습을 다 가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고 참 위로자라는 말씀으로 다음 주 수요일 말씀으로 계속해서 대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가름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참 위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는 없지요. 여러분 살면 살수록 느껴집니다. 오직 좋으신 예수, 그 좋으신 예수, 나에게 한없는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 예수는 어떻게 하셨어요? 나에게 구주를 믿고 섬기며 그분을 따르겠다고 그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의 편지를 보내주십니다. 그 사랑의 편지 안에는 무엇을 보내주십니까? 티켓을 보내주십니다. 천국 티켓을 보내주시고 땅 문서를 보내주시고 또한 상속자 되어 있는 등기부 등본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너무도 좋은 것들을 같이 다 동봉하셔서 나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내주시는 좋으신 주. 그것도 부족하여 이 썩어질 육신 날마다 죄에 빠르게 달려가며 하나님 앞에 거짓되고 가증된 이 육신 헐뿐이 육신까지도 다시 살리시겠노라 약속하신 그 좋으신 위로자. 그 주님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 그 참 위로자 붙들고 앞으로 전진하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귀한 말씀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형제들에게 내가 만난 위로의 주님을 소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허덕이며 세상에서 넘어져 찢기고 상한 나의 형제들에게 내가 만난 주님은 너무도 좋은 분, 참 위로자, 참 소망.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사시며 나를 위하여 영광 중에 임하셔서 나를 가장 영화롭게 하시고 나를 부활의 영광에 들게 하시며 그 나라와 그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분, 내가 소개할 리 그분, 내가 자랑할 리 그분, 내가 의지하고 따를 리 그분입니다. 나와 함께 그분을 만납시다. 사랑하는 종들이
내가 만난 그 참 위로자 전하게 해주시고 그 위로자 내 가슴에 품고 딴 길로 가지 말게 해주시며 위로받게 하시고 세임받아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종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인과 수많은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의 편지를 보고도 아버지 자꾸만 딴 길로 가며 딴짓하는 우리들 주여 붙들어 메어주시되 성령에 매는 줄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로 하나 되게 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몸도 연약합니다. 마음도 연약합니다. 병들었습니다. 신음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지치고 상했습니다. 환난과 연단과 공과 핍박으로 나요.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며 가랍니다. 주여 오늘도 그 소망의 주 참 위로자 되신 예수 만나고 돌아갑니다. 주여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셔서 세상이 나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 위로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